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25살에 즉위하여 29년간 통치합니다. 유다의 많은 왕들 중에 선한 왕, 특별히 그래도 위대한 왕의 한 사람으로 뽑힙니다. 그리고 그는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젊은 날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함을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애썼고, 또한 자기 나라, 또한 성전 모든 것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을 제거했던 선한 왕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 두 가지 큰 위기가 닥칩니다. 하나는 국가적인 큰 위기였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 개인의 위기가 닥칩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저 위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포악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가 아람을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이제 남유다까지도 포위해서 남유다까지도 완전히 다 깨트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옳게 살은 선한 왕에게 왜 이런 큰 위기가 닥칩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거나 문제를 볼 때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해결책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성도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곳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고 문제의 해답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인 큰 위기, 이 문제 때 하늘을 바라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간섭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나고, 모든 세상의 삶은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가리키십니다. 바로 다음 절에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대가 들어왔는데 그곳에서 큰 용사들, 누굽니까? 장군들, 대장들 누구예요? 사단장, 연대장. 그 다음에 지휘관들 누구예요? 중대장, 소대장, 이런 모든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지라. 얼마로요? 천사 하나가, 한 명의 천사가 와서 18만 5천을 다 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자기 고국으로 간신히 부끄럽게 도망치지만 그곳에서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아들에게 칼을 맞고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고 비밀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모든 전쟁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나라의 역사, 민족의 역사, 세계의 역사, 어떤 역사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에게 또 한 가지 큰 시험이 닥칩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에는 개인적인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였으므로라고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근데 역대하서에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8장에서는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제 3일 안에 죽을 것이다. 너는 집안을, 너는 나라를 다 정리하고 죽음을 받아들여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하나님, 제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나의 이전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죽으리라고 선포하고 돌아가는 중에, 그가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다시 떨어집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성도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 보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 세상에서 밖에서 흘리는 눈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는 눈물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무엇을요?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위기가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셔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15년의 삶을 더 줄 것이고, 그리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힘들게 하는 저 아수르의 손에서 내가 너를 건질 거고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하나님 은혜죠, 그죠? 예. 죽음의 위기 앞에 섰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리셔서 15년의 삶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국가적인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의 개인의 삶에서 죽음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적을 베푸셔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네, 따라서 하시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가 지혜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그건 안 하세요? 예, 기도하면 됩니다. 국가적인, 세계적인, 경제적인, 또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십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9살이었습니다. 야, 39살의 젊은 왕이 죽을 뻔했는데 참 아깝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15년의 삶을 더해줘서 히스기야는 54살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살짝 그래도 아쉬운 느낌은 있지만 39에 죽을 사람이 54살까지 살았으면, 요즘 기준이 아니고 옛날입니다. 옛날에 이만큼 살았으면 왕이 잘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5년의 찬란한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2장 27절에서 30절에 보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시간만 연장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15년이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15년의 삶에 풍요로움을 부어주십니다. 보시죠. 27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가득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때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부럽죠? 안 부러운가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부러웠는데, 지난주에 이삭 말씀도 보면서 되게 부러웠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우물을 팔 때마다 쏟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뻔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시고 그 15년의 삶 속에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음을 주십니다. 창고를 세우고 우리를 갖추고 성읍들을 세우고 심히 많이 주셨으며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은 통이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그릇은 좁고 작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계산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만 준비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은 넘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그 흉년의 때, 그 빈 들판에서 가장 흉년의 때 그 시간에, 그 해에 얼마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대적해요. 그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뺐어요. 양보하고 딴 데로 갔는데 우물을 또 팠더니 또 나와요. 그것도 뺐으니까 또 양보하고 또 가요. 하나님께서 더 큰 우물을 주시고 더 큰 우물을 주시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계속해서 우물이 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은 세상이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하나님이 터치시는데 누가 막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더라. 양보하는 이삭에게, 온유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요. 우리의 그릇을 키우고 우리의 죄를 씻어내면,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오늘도 이런 큰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풍요로운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31절입니다. 작은 나라 남유다가 그 강한 아수르의 대군을 괴멸시켰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 나라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소문이 주변 국가에 쫙 퍼집니다. 그랬더니 저 아수르 너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이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에 축하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당시 바벨론은 유다에서 조금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새롭게 떠오르는 별입니다. 점점 국력을 키워가고 머지않아 아수르와 전쟁에서 아수르를 삼킬 거고, 이제 기회만 되면 남유다까지도 다 쓸고 남유다까지도 다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지금 사절단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자, 근데 히스기야는 바벨론과 다르게 동상이몽을 꿉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아수르와 싸워주는 바벨론, 우리 적의 적이니 우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새롭게 떠오르는 저 강대국 바벨론하고 우리가 손을 잡으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튼튼하겠구나. 그죠? 어쩌면 맞을 수 있어요. 이게 국제 정치의 감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유다는 국제 정치를 통해서 살아나는 나라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아수르로부터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아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떠오르는 바벨론하고 내가 손을 잡아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세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저 떠오르는 나라에서 세상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가도 모자른 판에 그들이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존경한다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그만 깜빡하고 그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유다의 군사력, 자기 나라의 모든 경제력, 모든 보물들 다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문명을 다 보여줍니다. 어떨까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뿌듯합니다. 우리가 이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력이 이 정도 됩니다. 우리 문명이 이 정도입니다.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이 어떻게 합니까? 야, 역시 소문대로 멋지군요. 왕이 훌륭하니까 군대가 질서가 잡혀있고 경제력도 있고 참 남유다의 문명을 다시 보니 탁월한 문명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그들의 속은 다릅니다. 이 바벨론이 어디예요? 인류의 4대 문명이 발생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곳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 발전된 나라 최고의 문명입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어떤 군대인데요? 나중에 아수르를 깨고 세계를 점령하고 나중에 이집트도 깨는 군사력입니다. 그럼 그들의 경제력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문명, 그들의 경제력, 그들의 군사력은 유다는 비교가 안 돼요. 그냥 겉으로 박수 쳐준 거예요. 사실은 어때요? 정탐하러 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우쭐해서 실수했어요.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은 지금 보여줄 건 안 보여주고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왕이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머지않아 왕의 자손들 때 저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오늘 왕이 보여준 모든 것을 다 뺏어갈 겁니다. 그리고 또 왕의 자손들이 저들로 인해 죽임을 당할 거고 왕의 자손들이 저들에게 끌려가서 환관이 될 겁니다. 환관이 뭐예요? 내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무서운 심판의 말입니까? 그렇죠? 세상하고 교회하고 비교 못해요. 똑똑한 거요? 우리보다 밖에 분들이 더 똑똑합니다. 돈요? 우리보다 저쪽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뭘 가지고 비교를 해도 저쪽이 더 커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으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으로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여줄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군대가 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성이 튼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들의 장군들을, 저들의 사단장들을, 저들의 연대장들을, 저들의 중대장들을, 저들의 소대장들을, 저들의 병사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만약에 바벨론의 사절단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쳐들어왔다가는 우리도 다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걸 말씀했어야 되는데, 우리 의학이 좋아서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3일 안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잠깐 우쭐해서 나의 나라, 나의 군사력, 나의 경제력, 나의 문명 착각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잘 살펴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 건 줄 알았는데,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잘해가지고 건강하다고요? 건강한 운동선수, 잘 나가던 운동선수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많이 봅니다. 돈 많은 사람들 무너지는 거 많이 봅니다. 자식들 여러분이 키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유다를 지켜주셨습니다. 그에게 모든 풍요로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했다라고 착각하니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요, 히스기야가 39살 때 왕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나라를 물려받은 게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언제 태어나냐면 히스기야가 15년의 삶을 연장받고 나서 3년 후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 15년을 연장받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을까요? 만약에 다른 아들이 있었으면 그 다른 아들을 제키고 므낫세가 왕이 됐다라고 하면 뭔가 왕자들 간의 싸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텐데 없어요. 아마도 거의 히스기야에게는 이때 39살에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을 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에게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왕자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12살 되는 해 히스기야는 어떻게 돼요? 이제 15년이 차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 므낫세가 앞으로 12년 후에 12살이 되었을 때 이 나라의 왕이 되겠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기 죽을 날을 미리 받아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고 12살짜리 왕 므낫세가 정권을 잡습니다. 어떤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 됩니다. 가장 나쁜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죄와 악을 다 저지르는 그 왕이 므낫세입니다. 세상 12살짜리 왕이. 누구 잘못이라고 봅니까? 누구 잘못일까요? 12살짜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짜리가 뭐 알겠어요? 그러면 그 주변의 신하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죽을 날을 알았으면서도 아들 옆에 신하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안 세워놨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로 안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12년 후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아들을 믿음으로 안 키운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안 키운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을 그냥 허비한 겁니다. 그랬으니 12살의 왕이 된 이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므낫세는 어떤지 아세요? 12살의 왕이 됐어요.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가 47년간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가 쉬운 59세 때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죽을 뻔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갖 죄와 온갖 악을 다 저지른 므낫세가 아수리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뻔하니까 거기서 회개합니다. 크게 겸손하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악한 므낫세 왕을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59살의 므낫세 왕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이때 어떻게 돼요? 이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시 내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그때부터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세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다 제거합니다. 그렇게 몇 년을 더 살아요? 8년을 더 살고 67세에 그가 죽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요, 그의 아들 요시야 왕이 8살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갈 때 그의 아내의 뱃속에 왕자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때쯤 왕자가 나와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남은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8년의 인생을 아주 선하게 잘 살았더니 그의 아들이 요시야가 선한 왕이 됩니다. 8살의 왕위에 오르지만 그 주변의 측근들이 다 믿음의 사람이어서 요시야를 아버지가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성군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됐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15년의 삶을 더해 주셨는데 그 시간 제대로 못 써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되도록 내버려뒀고, 므낫세는 다 망했다가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 8년 더 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남은 생을 하나님을 바라봐서 충성스럽게 살았더니 그 아들 요시야가 선한 왕으로 쓰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분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에 예전에 세계 최고의 갑부라고 하는 석유왕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33살의 석유왕이 됐습니다. 4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대요. 석유 덕분에. 그리고 53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대요. 근데 그는 돈만 벌기 위해서 11조로도 유명하지만 아주 그냥 악착스럽게 돈만 뜯어냈대요. 그래서 그의 기업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안 쳐다보고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모은 53살의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대요. 그런데 국가와 재판을 벌리면서 또 자기 재산을 뺏길까 봐, 자기 재산을 잃을까 봐 여러 가지 노심초사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가 55살 때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이런 병들이 그의 몸에 찾아와서 삐짝 말랐대요.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55살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검진하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앞으로 1년을 못 넘깁니다 라고 사형 선고를 했어요. 한 번은 그가 마지막 검진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 병원 로비에 기독교 병원이었나 봐요. 이렇게 글이 쓰였는데 이렇게 쓰였대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걸 읽는 순간 왠지 뜨거워지고, 그리고 그에게 눈물이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가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돈만 보고 살았네요. 하나님, 제가 너무 악하게 살았네요. 근데 그가 회개하던 중에 저쪽에서 시끌시끌한 게 들렸대요. 근데 보니까 한 어린 여자아이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해도 나을까 말까인데 돈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아내더래요. 이 록펠러가 몰래 자기 비서를 통해서 저 아이 입원비 치료비 다 내라고, 자기 이름 안 밝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를 치료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록펠러가 나중에 후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대요. 나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4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선한 일에 쓰면서 살았는데 55살에 1년 안에 죽을 거라고 한 사람이 몇 년 더 살았는지 아세요? 44년을 더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98세까지 장수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불려갔답니다. 신기하게 병이 낫고 98세까지 살면서 시카고 대학, 미국의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아주 유명한 대학들을 세우고 거기 장학금을 내고 교회를 4,928개 교회를 세웠답니다. 록펠러는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인 줄 알았는데 악착같이 돈만 모으며 살았었는데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인생이구나. 아, 하나님 것이구나. 내가 잠깐 빌려 쓰는구나.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거 빌려 씁니다. 저는 이 시 참 좋아합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의 기도 혼자 종종 암송합니다. 성경은 아닌데 참 잘 썼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이 가을이 인생의 가을입니다.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겸허한 모국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우리는 그냥 허비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쓰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 비옥한 시간들, 아름다운 시간들,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시간들을 사랑하는 곳에, 말씀대로 사는 곳에 여러분들이 쓰시기 바랍니다.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서 다다른 까마귀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비옥한 시간들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훗날에 하나님 앞에 어여지 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삶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답고 찬란한 시간입니다. 소중한 젊음입니다. 소중한 인생입니다. 소중한 물질입니다. 소중한 건강입니다. 소중한 가정입니다. 소중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비옥한 시간들을, 비옥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아름답게 사용하는 거룩하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들아 칭찬받는 복된 일꾼들,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